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따라 사람을 인도하실 때 매우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길을 나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여행길에서 들르게 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어디에 들르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이렇게 인도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얻는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이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그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며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훈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됨됨이를 통해 그가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인격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종은 그것으로 리브가의 신부감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늙은 종에게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한 가지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 되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리브가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또 아름다운 여인일지라도 결코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늙은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에 따라 신부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난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결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여인이 아브라함이 부탁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다음 발걸음을 놓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떠나 제 갈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 생각이나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